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어두움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아침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캄캄한 어둠이 아침이 되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된 것처럼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에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에서, 공허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실내를 밝히는 빛이 있는데 이런 조명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인생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 오늘 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으로 빛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게 가족 또는 아는 분이 이끌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가득한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빛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이 간단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또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가 어떤 현자, 지혜자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의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로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품에서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태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읽어보면 태초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가득했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를 갖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부활의 주님께서,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빛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 근데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공허함이 질서와 가치로, 존재의 의미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깜깜한 그 방에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거기 무슨 고민이 있나요? 거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불을 켜면 밝아져요.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또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빛이 비춰져서 밝아지고 밝혀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마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빛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이 빛이 임하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에 처하고 어두움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 외로움, 우울증, 답답한 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는,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난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아주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학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실패가 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막혀져 있고 단절된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야기합니다. 중얼거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살아있는 거지? 너는 무엇을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깜깜한데 내 마음도 깜깜하고 내 을도 깜깜하고 나는 깜깜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더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 어둠을, 이 진흙탕과 같은 인생을, 이 동굴과 같은 인생을 내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어두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가득해 있는데 하루는 지인의 이야기, 전화, 그리고 초대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늘처럼 부활절에, 오늘처럼 전도하고 초청하는 이러한 주일에 오게 됐어요. 부활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낯설더래요. 노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가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따뜻하게 반겨주는 그러한 인사와 미소들이 그래도 마음이 괜찮고 풀렸다고 하는 것이죠. 낯선 예배당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은 인생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빛을 만나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면, 하나님 정말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제 인생에도 비춰지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도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그 순간부터 기도하게 됐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자리에서 다시금 도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사가 된 거예요. 청소년 상담사가 돼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동굴과 진흙창에 빠져 있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 내가 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빛이 내 영에 비춰져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어서 우리 안에 절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우리 안에 혼돈과 어두움과 상처와 우울함과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둠이 떠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그 빛을 발아서 밝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면 빛이 아니라 또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으로, 받은 사람으로 그 생명의 빛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도 그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그 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10주 동안 전도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함께하고자 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이 지역에 비추는 등대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부활절 예배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며 또 가족들을 인도하고 생명축제에 예배로 드리고, 또 오늘은 우리 권강원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참 좋으세요. 아멘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참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 만난 지가 한 10년 되는데 장로님 변함없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계실 때 일부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멀리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신데 가장 멀리서 나오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권강원 장로님이에요. 안양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뭐 한 2시간여 걸리는 이런 되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 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토요일에 행사 있으면 전도대회 7주 거의 다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 4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자매까지, 거기에다 주일.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장로님 댁이 바로 옆에라고, 안양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변함없이 귀하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은퇴 찬화식을 하면서, 지방에서는 2월 달에 은퇴 찬화식을 했어요. 제가 감리사라 또 우리 집례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했어요. 이제껏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걸어오실 때에 직분이라고 하는 짐, 시무장로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걸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더 깊은, 어찌 보면 더 무거울 수 있는 영적인 짐을 지고 더 빛나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 화면을 띄워주면 참 좋은데, 그래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무의미한 곳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빛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비춰져서 그 빛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망의 기운이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누군가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